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도우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리처드 바흐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비행사이기도 하고요, 아주 비행기를 즐겨 타는 사람이죠. 직업적인 비행사가 아니고 비행을 즐겨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소설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비행기를 주로 타면서 그가 이제 많은 영감을 받고 그걸 글로 적게 되어지는데, 그런 이제 그래서 하나의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제가 청소년 때부터도 우리가 읽어왔던, 이분이 28년생이니까요 지금 또 아직 살아 계십니다.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100세가 거의 다 되어 가셨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분의 대표작이 뭐냐? 바로 갈매기의 꿈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껍지도 않고 아주 그렇게 작은 책이지만은, 그러나 아주 스테디셀러, 아주 지금까지도 읽혀지고 있고 추천 작품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로서, 그런데 이제 그가 한 말이 굉장히 우리가 저에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에게는 굉장한 영감을 주었고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는 선물이 감추어져 있다.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는 선물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이 문구가 이제 저한테 와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저도 이렇게 종합병원이다시피 조금 치료를 받고 있는 와중에 있다 보니까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모든 문제는 선물이 감추어져 있구나.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 환난과 고통은 마치 기름진 밭과 같아서, 고통의 씨앗이 심어지면은 참으로 아름다운 꽃이 반드시 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환난과 고통은 그와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축복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작가가 이 글을 그렇게 쓰게 되어진 것이죠. 또한 그런가 하면요, 어떤 이는 환난과 고통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는 언제나 물건들을 떨어뜨리게 하여서 부셔버린다. 하지만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그것들을 바로잡고 고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와 선하신 하나님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부셔진 것을 악한 사단 마귀는 깨뜨려 버리지만은, 부셔진 것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꿰매고 사매시고, 그죠?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꿰매시고 사매시고, 그리하여 더 온전한 것으로 바로잡아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극명한 대조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난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과 사단 마귀의 시각은요,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사람을 볼 때에도 다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건설적인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은, 이 사단 마귀는요, 항상 파괴적이죠. 파괴적인 일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얻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끊어버리게 하고 물길을 막아버리게 하는 것이 사단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사단이 가져다 주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서 본다면은 불행을 가져다 주는 시험이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의 관점에서 사단은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시험이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을 가져다 주는 시련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환난을 다 겪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부서지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속에서도 우리는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고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시 말해 환난은 사단은 불행으로 우리를 이끌고,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행복으로 만들어 가시고 더 강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하여서요, 달콤한 듯 하지만은 불행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소위 자기의 일이죠. 마음을 혼미하게 하거나 영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올무에 가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어버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찌하든 그 주신 약속에 복된 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 최악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단 마귀는요,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사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은요, 이 사람을 어쨌든 사단의 특성은 우리가 부서지고 참으로 우리가 이 흠이 있고 어려운 이 설모가 있겠는가 하는 것을 깨뜨려 버리는 역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살려낼까 하시는 역할을 하나님은 그런 이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의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사람에 대하여 파괴하려고 하는, 교만이 뭡니까? 남의 어떠한 허점이나 남에 대하여서 정말로 어떤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는,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긍휼의 마음이요, 겸손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겸손의 마음은 사람을 품고자 한다고 하는 거죠. 문제투성이가 있지만은, 문제가 많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하면은 꿰매고 사매어 온전한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으로 세워갈 것인가? 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쨌든 사단 마귀는요, 우리에게서 많은 좋은 것을 빼앗아 가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조차도 이 사단 마귀는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예수님까지도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한 인물인데 우리에게 어찌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어떠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절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항시 우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7절 27절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항상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욥이 당하였던 지난번에 엄청난 재난과 그리고 환난 뒤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사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복된 길을 막아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혹하게 괴롭히는지 욥의 몸에 심각한 피부병이 들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은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났다. 여러분,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악성 종기, 어떠한 부위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급속도로 퍼졌는지 온몸에 붉은 점들이 있고 종기가 나고 머리에도 부스럼이 있고 너무 가려워 가지고 어떻게 했다? 막 귀화장으로 팍팍 긁어도 시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얼마나 막 피까지 흘려가면서 긁어댔다는 것이죠.
그런 몸으로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밤 되면 더 가려운 법이죠. 그래서 뭐 고름도 생기게 나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신학자는 예선 흑색종, 피부 가운데 악성 종양, 흑색종이라고까지 이 얘기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간단히 말하면 암이라고 하죠. 그런데 또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냄새도 나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그가 욥이요 그 고통을 정말 조금이라도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재를 만들어 가지고 재 위에 앉아서 재 위에서 몸을 구르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상상해 볼 수 있고 연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단은요 욥에게 무서운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무엇 때문에? 그 입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입술에 한마디만 놓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언제나 파괴적인 것만을 가져다 주는 근본이 교만이다. 한마디로 아주 나쁜 놈이죠, 이 사단 마귀는.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것만 해도 굉장히 힘들게 그것을 추스려 가는 데에도 시간이 요할 텐데, 이제 자신의 건강마저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이처럼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제 이를 지켜보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자기의 아내요, 자기 부인이죠. 이 자녀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으니요. 그래서 그녀는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그리고 기아장으로 재 위에서 굴러가면서 빡빡 피가 나도록 긁어대는데 얼마나 그 보는 마음이 안타까웠겠는가. 그래서 또 이 아내에 대한 마음도 얼마나 힘들어하는 상황입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는 욥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기 남편 욥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때에.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9절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보는 자기 자신도 힘들죠.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욥의 아내가 참 믿음이 없다, 못됐다,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의 현실에 부딪혔을 때에 나라고 한다면 과연 욥의 아내가 정말로 나쁜 여자일까요? 나쁜 부인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흑백 논리로서 내가 아닌 제3자의 눈으로서만 바라볼 때에는 믿음이 없는 말을 하였구나 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여자 잘못 만났어,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만은, 그러나 욥의 부인을 무작정 우리가 비판할 수 있거나 정죄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욥의 아내에게 돌을 던지거나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께서 이 욥기는 정말로 40여장이나 46장입니까? 어쨌든 굉장히 긴 욥기서인데,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도 욥의 아내에 대하여서 어떤 비판이나 하나님이 정죄하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중에 갑절의 복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갑절의 복을 내려 주셔서 이 욥과 더불어서 이 아내에 대한 그 말을 하였던 이 아내와 더불어 그 속에서 다시 열남매를 얻게 되어지고,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던 그가 갑절로서 동방의 또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는 욥의 아내가 바로 지금 욕하고 있는 욥의 아내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저 욥의 아내는요 자기 자신도 지금 너무나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욥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기 배로 낳은 아이들을 다 잃어버렸다 이거죠. 부부가 함께 기도하면서 일구어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없어지니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그의 믿음으로서는 참 힘든 과정,
그래서 너무나도 그 마음도 괴로웠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든지 우리는 그녀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여러분 정말 힘든 것은요, 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정말 나를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나를 그래서 같이 살아가면서 나를 이해해 줄 알았던 이 아내에게서나 혹은 남편에게서 정말로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또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소리를 들을 때에 그것보다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막 맥이 탁 풀려버리죠. 그래서 부부는요, 끝까지 지지를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의 따뜻한 말보다도요, 비난과 책망을 듣는 것보다도 그 부부 사이의 비난과 책망보다도 격려 한마디가 다른 이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든 어떤 말을 듣든, 그러나 자기의 아내와 남편이 그래도 신뢰를 해주고 믿어주고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다면 버티는 힘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가장 귀한 자가 바로 곁에 있는 부부 관계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단 마귀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이용하여서 욥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기를 은근히 바라는 마음에 바로 이 욥의 아내의 입술에서 그 말이 나오도록 자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탄 마귀의 악한 마음은요, 우리가 이제 전에 시간에 보았던 1장 11절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리고 오늘 2장 5절의 말씀에 두 번씩이나 사탄 마귀의 그 본심의 마음을, 사단의 마음을, 그러니까 악한 사단의 마음을 그대로 여기에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먼저 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말씀이 하여튼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장 5절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이제는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똑같잖아요. 사단 마귀는 항상 파괴적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자가 사단 마귀이죠. 왜? 그 마음 자체가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 마귀의 바람과 달리 욥은요, 성숙한 신앙인답게 반응을 하죠. 참,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이 정도가 될까? 어쨌든 본문 10절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요, 자기의 부인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실생활 속에 언어로 이야기한다면, 상황극을 소위 펼쳐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면 재앙도 받을 수 있지 않소. 바로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것은 욥의 아내를 책망하는 듯한 말인 것 같지만은 결코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원래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데, 당신은 지혜로운 여인인데, 아니 왜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며 이 모든 말로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 자기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자기 아내에 대해서 책망을 하거나 자기 아내에 대하여 정죄하지도 아니하였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표현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표현에는 뭐가 있느냐? 아내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내를 높여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야, 이 년아 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 이는 놈아 하면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그의 믿음의 사람이 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존중해주는 마음. 여러분, 당신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지 않느냐? 당신은 정말로 지혜로운 여자인데 어찌 그리 말할 수 있느냐?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그의 아내의 마음을 축혀 세워주죠. 다시금 그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자기 아내를
다시금 이게 되돌아보게 하는 마음,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욥의 신앙. 이 참으로 참된 신앙은 이게요, 내 원수를 알지라도 품어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의 얕은 신앙과 이 사단마귀의 부정적인 시각의 신앙은요, 언제나 남을 깔아뭉개려고 하죠. 배척해버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많은 환난과 고통과 조롱과 배신을 당했어도 어떻습니까? 모두를 품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신앙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이고,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에 대해서 우리 성도 간에 형제 자매인데, 그죠? 우리가 격려를 한번 어떨까 하면 어떨까? 어떻게 격려를 한번 좋을까요? 자, 우리 서로 빨리 해버리는 게 좋잖아요, 그죠? 자,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안 하시는 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 인간인지라 말이 잘못 나올 수도 있고, 악한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스스로 내가 정말로 올바르게 길을 걸어가다가도 나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며 나도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순간을 포착하여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를 세워주는 마음이, 특히 우리 가족 공동체인 가나안 공동체는요, 반드시 필요하며, 이렇게 할수록 우리의 가나안 교회는 더욱더 은혜가 있고 질이 아주 좋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곁에 두고 싶어 하시며 두고서 하나님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그러한 하나님이 사랑받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가정으로 넘어와서는 우리의 부부관계는 더 좋아지게 되어지고 성도 간의 관계나 우리 모두 서로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격려와 축복 속에서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질 때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강조하려고 하는 메시지는요, 뭐냐? 우리가 딱 한 줄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강조가 되는 것은 욥의 일생 자체가 지금 고난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오랜 그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도우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경건한 성도들의 행복을 질투하는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때로는 허락하시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당신의 자녀를 언제나 결론은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고 넘어질 듯 하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쌓일 듯 하나 쌓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려도 기쁨으로 결국에는 단을 거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장에서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요, 첫 번째 시련이 주어진 욥기 1장 12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철저히 보호해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시련이 주어지는 욥기 2장 6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사탄이 욥의 생명만큼은 결코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있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제목으로 권투 선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죠? 이거 스트레이트 라이트 그죠? 어퍼컷, 그렇게 상태입니다. 근데 땡 하고 이제 이게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공이 살렸군요. 공이 살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홍수환 선수가 사전 오기로 나중에는 4번 다운당하고 5번째 결국 KO를 시켜가지고 엄마 나 챔피언 먹어서 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오래전의 이야기입니까? 그런 거예요. 공이 우리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때 한 설교가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눕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또 이 어려움을, 환난을 허락하시는 데에도요, 단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방금 말씀을 드렸던 1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어떻게? 손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요 하나님. 딱 허락받고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고 하되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고 나머지 것들을 다 가져가죠. 아유, 엄청난 것을 가져가 버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었지 않습니까? 내가 적신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갈 때도 적신이 그리로 가올지라. 그런데 얼마나 이 사단 마귀가 시기질투심이 막 강하게 했습니까? 와, 이래도 안 넘어지네. 다시 한번 충동질하여 가지고요, 2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게 사단이 하나님에게 말을 이제 건의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한 번의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단서를 붙입니다. 2장 6절로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손은 대어도 생명은 손대지 말라 이거죠. 처음에는요, 여러분, 몸에 손대지 말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처음에 어떤 기록을 올릴 때에 처음에 숨이 벅차오르는, 가슴이 터질 듯한 그 고통을 느껴야 그때부터 폐활량도 늘어나고 실력이 늘지 않습니까? 또 그만큼의 어려움은 그 뒤에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지잖아요. 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늘 강조드리고, 또 못할 점에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것처럼 욥에게요, 무작정 막 엄청난 재산과 모든 생명까지도 막 이렇게 다 건드리시는 분은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 그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두 번째 어려움을 겪을 때는 좀 더 단련되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몸에 손을 대어도 좋으니까 생명에는 손대지 말라 이거죠. 그 말은 뭡니까? 그를 내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은 복선이 깔린 거죠. 그만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길러졌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요, 그 어떤 방법과 계략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늘 사랑과 능력으로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서의 말씀,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아무리 사단 마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동원하여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님들을 공격하려 할지라도, 이 요놈의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불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다면,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사단 마귀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에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확정하여 말씀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29절로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빼앗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흔들어 놓을 수는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결코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5장 정말로 18절, 사랑장이고 교제, 섬김과 교제, 사귐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에는요, 5장 18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가 우리의 영혼을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왜 범죄하지 않겠어요? 회개하는 마음들이 다 있으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뭐냐,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환난은 시험이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이 모든 어떤 환난은요, 그것을 행복으로 바꾸어가는 시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시련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날 참으로 힘든 고난의 현실 속에서 이 시련 가운데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 곁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또 나의 어깨 위에 사랑의 손을 얹고 내 아픔의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시는 가운데 바로 주님이 이를 위하여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확신 가운데 오늘 또 주님 앞에 더욱더 메어 달리며 나아가실 때에 놀라운 기쁨과 이것이 피어나여 기쁨으로 우리가 단을 거두게 되는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